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뉴욕 동양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치면은 30년이 훨씬 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일 작년 이맘때 리를레고로 와서 친구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한 지 1년이 되고 이제 2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그리고 앞으로 또 1년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교회의 일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므로 앞으로 1년간 또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어떤 교회가 될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집니다. 이제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버티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이렇게 막 흩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 어디까지 흩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거기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생활했으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졌던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의 일부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을 만나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오늘 또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보통 지금까지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많은 헬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최초로 수없이 많은 헬라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일어났던 일과 사도행전 11장, 그러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핍박당했던 일이 안디옥에서 그대로 이어지는데, 여기 하나의 어떤 아이러니한 모순이 발견됩니다. 뭔가 하면은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많이 반복되었던 일인데요. 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기독교란 종교가 정식 없었지만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줄이려고 그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졌죠. 일견 보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로 인하여서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하되고 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줄이거나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역전이 되어서, 반전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유대인도 더 많아지고 이방 사람에게조차도 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줄이려고 했는데, 박해로 예수 믿는 사람 없애려고 했는데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자, 오늘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물론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우리도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물론 이런 감동과 그들의 수고와 전도의 노력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바로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게 박해를 해서 줄이려고 없애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곳마다 거기는 항상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우리 14장을 보면은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앞으로 내어밉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앞으로 내어미니까 그 앞에 든 홍해가 마치 모세의 손을 보고 피하듯이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3장 12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인도하며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만 보면은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홍해를 가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모세의 손을 잡고 인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홍해를 가르게 한 것은 모세의 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죠. 자, 여러분 홍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홍해는 이스라엘이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홍해가 있으니까 그 홍해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홍해를 가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에서 따라왔던 애굽 군사들이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역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죽게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죽이려고 했던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는 언제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요, 그 유명한 마리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는 말고요,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마리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이 비천한 자가 높아지고 줄이는 자가 배불러집니다. 역전이 일어났죠. 반전이 일어났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주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비천한 자가 높아지고 줄인 자가 배불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이민자들, 다른 말로 소수 민족들, 소수자들, 영어로 말하면 마이너리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삶 속에 역전시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역전시켜 가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역전시켜야 되고요. 우리들이 재정 문제나 가정 문제나 교회 문제나 시시때로 내 삶의 인생 구석구석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반전시켜야 돼야, 그 반전시키는 부분이 수두룩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할 때 슬픔이 역전되어서 기쁨이 되고 눈물이 웃음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아픔이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던 자들이 다시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 더 많아지듯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친구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주의 손,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하셔서 1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친구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한 우리 삶 속의 교회에 역전돼야 될 것이 다시 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손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도 놀랐지만은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이분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살던 안디옥에 그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좋을까? 누구를 한 사람 보내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을 파송해야 하는데 누구가 좋을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고민하니까 딱 좋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죠. 그래서 바나바를 즉시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어둡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원래 자기 이름입니까? 별명입니까?
예, 이런 질문 속에 이미 이름이 아니니까 묻지 뭐 이름인데 뭘 묻겠습니까? 별명이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쁜 이름입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 좋은 요셉 이름을 놓아두고 사도들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사람에게는 요셉보다 더 좋은 이름이 하나 붙여주자. 우리말로 하면 닉네임, 별명을 붙여주는 것이죠. 요셉이란 이름이 그렇게 좋은데도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보니까 바나바만큼 잘 위로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라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권하고 세워줄 가장 적절한 인물, 그 사람이 요셉,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자, 여기서 바나바의 이름 위로의 아들,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고 세워줬으면 이름을, 요셉이라는 이름을 위로라고 바꾸었겠습니까? 자, 이 위로라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인데 이 위로라는 말은요,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했을 때에 이 보혜사의 뜻도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보혜사를 뭐라고 영어로 나옵니까? comforter, 위로하는 사람 또는 뭐 위로하는 뭐 존재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R을 붙였으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의 뜻이 comfort, 위로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 둘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헬라어 단어도 보면요, 이 위로,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때 위로라는 말과 보혜사의 그 헬라어 두 단어를 딱 비교해 보면 접두어가 똑같아요. 접두어가 헬라어로 파라로 시작되는데 파라는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위로할 때 옆에서 함께하고요, 바나바도 위로할 때 옆에서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로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 위로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을 붙여주고 사람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울이라는 인물,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제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온 천지 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조차도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스럽게 봅니다. 야, 저거 다 쇼하는 거야. 저 바울이, 그때 사울이죠. 사울이 복음 전할 때 우리도 괜히 그 옆에 끼었다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 신분이 드러나면은 저 사울이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거야. 이 사울이 진짜로, 그래 바울이죠. 바울이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바울이 복음 전한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철저히 우리말로 하면은 왕따였어요. 이 왕따를 누가 챙깁니까? 바나바가 챙깁니다.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만나게 해주고 함께 사역하게 해주시고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말하는 대로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으면 진짜 바울은 바울이 아니고 사울 그대로 그냥 영원토록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살린 인물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함께 하려고, 함께 가르치려고 다소에 있는 사울, 바울을 또 데리고 옵니다. 또 데리고 와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정말 위로처럼 사람을 보면,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함께 데리고 와서 함께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자, 이 스티브라는 생수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이 스티브라는 생수 배달원이 생수를 배달하는 집 가운데 어떤 할머니 집에 생수를 배달하는데 이 할머니 집에는 그 생수를 배달하면서 참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생수를 받아가지고 먹을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보통 세수하고 빨래하는 물은 수돗물로 하죠. 그런데 그 할머니 집에 수도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정부로부터 수도를 잘 배급해서 수돗물이 펑펑 잘 나옵니다. 물도 나쁜 것도 아니죠. 정상적인 수돗물인데도 그 수돗물로 세수하지 않고 그 수돗물로 빨래하지 않고 배달된 생수로 가지고 먹고 빨래하고 다 씻는 거죠.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티브라는 생수 배달원이 어떤가 가만히 알고 보고 할머니하고 대화해서 알아낸 게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외로웠던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1년 있어도 한 명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일주일에 2번 자기 집 문을 열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생수를 갈아주는 이 배달원 한 사람이 유일하게 만나서 얘기하고 얼굴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 생수 배달원을 일주일에 2번 얼굴 보고 집에 한번 들어왔다 가게 하려고 생수를 가지고 먹고 씻고 빨래를 했던 것입니다. 시정부에서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시정부에서는 물만 배달해 줬지 사람은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 생수를 오다 하면은 생수를 주는 생수회사에서 생수도 보내주고 배달료만 해서 생수를 이 배달원이 와서 생수를 배달해 주니까 사람을 볼 수도 있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배달원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외로움이 덜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죠. 바로 이 외로움, 이 사람과 함께 있었던 일주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줬던 생수 배달원이 이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이민 사회에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서 한국이 아니고요, 세계가 아니고 우리 이민 사회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는 참 슬펐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자살을 하다니. 물론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자살하는 사람들의 옆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누구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탄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단체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진짜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누구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우리 친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이게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위로의 사람이 되고 우리 친구 교회가 이 이민사회에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큰 사역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가 있다.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바나바처럼 함께 있어주고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친구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교회가 뭡니까? 진짜로 이민사회에 마음 통하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하게 노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친구가 되고 정말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 참 특이한 참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자,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보혜사 성령하고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헬라의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큰 무리들이 죽게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으로서 사람과 함께 해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도록 사역을 해줍니다. 이게 진짜 위로지요. 우리의 위로는 사람들이 나를 주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과 연결시키는 그 주님이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분량이 길죠. 그 이사야서의 절반을 탁 치면요, 어디에서 잘려지는 줄 압니까? 39장에서 탁 전반부가 나오고 40장부터가 후반부로 됩니다. 이사야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갈 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안 읽어보셔서 모르죠. 읽어봐도 뭐 별 생각 없이 읽었으니까 바뀌었는지도 모르죠. 180도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정확히 말하면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심판과 책망입니다. 그런데 40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40장 1장의 문을 딱 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핸델의 메시아의 테너 남성이 부르는 첫 번째 소절이 바로 이 말입니다. 테너 남성이 부르는 첫 번째 소절이 컴포터에, 뭐 영어로 말하죠, 너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뭘 가지고 위로하라는 겁니까? 배고픈 사람에 빵 하나 주는 거, 그것도 참 큰 위로죠. 눈물 흘린 사람한테 닦아주는 것도 큰 위로죠. 그러나 이사야 4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큰 위로는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큰 죄악이 사하여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는 큰 이유가 너희들의 죄가 원래 가만히 누웠다면 39장까지 심판받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의 큰 죄악이 용서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거보다 더 큰 위로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큰 죄악을 용서해 주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게 이사야 40장부터 크게 흘러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메시지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 위로의 메시지는 용서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친구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이 세상을 위로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위로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위로가 있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 안 되는 위로, 구원의 위로를 해야 됩니다. 구원을 전해줘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용서의 메시지,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메시지로 우리는 세상을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위로밖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메시지로 세상을 위로하는 친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정말 중요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정말 중요한 또 다른 닉네임이 하나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닉네임이 나타나죠. 하나는 요셉을 바나바로 불렀습니다. 자, 이건 사도들이 요셉에게 붙여줬던 별명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는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닉네임을 또 하나 붙여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이거는 비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약간 더 확대해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거대한 로마 제국이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제일 중요한 데서는 로마고, 당연히 로마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크고 중요한 도시라면 그 도시가
시골촌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안디옥에는요, 헬라 문화와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학문적 수준이 굉장히 뛰어났고, 우리말로 하면 사회적인 문화시설, 예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도시입니다. 당연히 신들은 수두룩빽빽하죠. 여러 종류의 신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안디옥에 살면서 즐길 게 너무 많고 누릴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즐기고 나는 이것도 해보고 나는 저기에 속하고 이 그룹에도 속하고 이 치비 그룹에도 속하고 저 학파에도 속하고 수도 없이 많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서 즐기고 누릴 것들이 너무 많은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사람들 그런 데를 다 각자 누리고 있었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철학을,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그리고 종교심이 많은 사람은 이 신도 저 신도 함께 섬길 수 있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가입해야 될 단체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이 안디옥 사람이 일단의 한 그룹들을 발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아무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뭐 하냐 보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래. 아니,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어디에 속할 데가 없어서 예수에게 속하냐.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께 속한 사람들 보니까 우리말은 술도 안 마시지, 쾌락도 즐기지 않지, 앉아서 예배 드리지, 성경 공부하지. 이 세상 살인을 볼 때는 천하 재미없고 한심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놀려댔던 거죠. 예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죠. 물론 이 말이 처음에는 놀리는 말로 시작됐지만 그 본질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 처음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사복음서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는 줄기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줄기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줄기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들, 제자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는데 요 사람들, 요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를 친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친구가 바로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바로 교회에 예수님의 친구는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친구는 서로 속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고 문제가 터지면요, 누구 편 듭니까? 친구 편부터 먼저 드는 게 왜? 내가 친구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친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오래되다 보면요, 친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닮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줄기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줄기를 통하여서 이 가지는 당연히 포도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 줄기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줄기에 붙어 있는 포도 가지에 나타난 열매는 포도 줄기하고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닮아지고요, 나중에는 같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친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이 머리는 좋은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친구를 잘못 사귄 거야.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전부 다 공부 안 하고 농땡이들밖에 없어. 엄마가 결정을 합니다. 아들을 불러서 얘야, 네가 성적이 내려가는 이유는 네 친구들 때문이다.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니까 친구를 바꿔보자. 이번에 다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로 사귀어가지고 네 성적을 올려보자. 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싹 다 바꿨습니다. 공부 다 잘하는 친구들로 바꿨어요. 한 1년이 지나서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야, 네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올랐나?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엄마, 내 친구들 성적이 다 내려갔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모지만 뭡니까? 친구는 친구에게 영향을 받고 친구끼리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면요, 이게 크리스찬이랑 같은 의미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올 2019년보다 2020년에는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친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닮아가서 사는. 자, 한 가지 더 보면요. 그래서 친구는 친구에게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다. 나는 예수님 거니까. 자,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뭐 많이 외우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것이니까 물이 너를 엄습해도 너 괜찮아.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타지 않을 것이다. 왜?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의 것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든든하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해도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든든한 겁니다. 두렵지 않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제 중학교 2학년 때 김춘삼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도 그렇게 썩 세련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살고 있는 거대 도시 대구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춘삼이가 있었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 춘삼이가 키가 커요. 근데 좀 아둔해요. 이 말하고 행동이 좀 느리니까 공부도 당연히 뭐 잘할 리가 없죠. 친구들이, 우리 반에서 친구들이 늘 놀리고 못된 아들을 막 괴롭혔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속으로 저도 그 친구를 무시했죠. 아이, 저 뭐 키만 크고 저 하는 행동 보면 전부 다 뭐 아둔하고, 그러니까 뭐 속으로 사실은 멸시도 하고 뭐 그랬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딱 올라가면서 우리 3학년 교실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춘삼이가 일진에 가입했대. 딱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일진은 없었는데 불량서클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일진이죠. 춘삼이가 일진에 가입했대. 소문이 쫙 퍼진데 사실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춘삼이가 복도로 가는데 아이들이 다 비켜요. 걔가 더 힘이 세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자세히 보면 여전히 어리벙벙해요. 그런데 춘삼이가 와서 자리에 턱 앉으면 옛날에는 와서 야 김춘삼 물 떠와 했던 애들이 춘삼이 딱 앉으면 자리를 다 비켜요. 왜 그렇습니까? 일진에 속했으니까. 이 춘삼이 아둔하고 무식하다고 춘삼이 때리거나 욕하면은 일진이 대신 보복해 주니까. 춘삼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일진이 무서워서 춘삼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복도로 가면요 고개 딱 숙이고 지나가. 옛날에 야 김춘삼 하다가 이제 손도 못 댑니다. 왜? 자기가 속해 있는 일진이 도와주니까 그런 거예요. 미안한데 비유를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겁내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나는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이 내 친구니까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니까 겁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께 속한 이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이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드디어 크리스찬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인류 최초로 신분과 지위와 인종과 민족과 학력과 경력과 인물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으로 하는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게 크리스찬 공동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때까지 어떤 공동체도 신분과 지위와 뭔가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하여서 모인 공동체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인 공동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똑같고 종이나 자주자나 똑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 공동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전통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고 그 전통을 지키는 오늘날의 교회, 친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교회 안에서는 신분과 지위와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인물과 경력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친구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이 지나 로마 제국에서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났을 때 안디옥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가 결국 로마를 사랑으로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가 멸망하는데 사랑의 공동체 크리스찬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이 공동체 교회가 2000년 동안 흘러왔고 우리가 그 전통과 그 역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전혀 흐트러짐 없이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아무 염려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